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디메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는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디메오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뿐만 아니라 거지라는 것.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죠.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 몸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바라보죠. 사람들만 그렇게 보겠습니까? 바디메오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헬라어로 이 디메오잖아요. 바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두 번 말한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라는 헬라어 접두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죠.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 삶에도 좋은 날이 올 거야. 내 삶에도 인생의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그런 기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삶을 지금껏 쭉 살아왔습니다. 거지이면서 앞도 보이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저주받은 인생에 이 바디메오의 삶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죠. 일생일대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나죠. 이것은 정말로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는요,
이 바디메오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내 인생은 뒤집어질 수 있어.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내 삶은 변화될 수 있어.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 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과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믿음의 역경을,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내는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돌파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문제인 우리의 그 내적인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47절, 4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가는 그 첫 번째는요, 내적인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돌파로서 바디메오는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요 내적인 돌파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 이 내적인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 전환도 일어나지 못할 텐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게 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거죠. 내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난 예수님 만날 수 없어. 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저기까지 갈 거야. 난 못 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내적인 문제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게 해야겠다 결정합니다. 소리 지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정말 있는 힘껏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칩니다. 그런데요, 병아리가 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어미 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병아리는요 그 알에서 나올 때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옵니다. 우리도요 어떤 역경이 와도 스스로 우리가 돌파해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바디메오와 같이 스스로 우리가 깨고 나아가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경도 함께 옵니다. 바디메오에게 어떤 역경이 왔나요? 바디메오는 그저 예수님 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아까 읽었던 4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장애인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 기억하시죠? 저주받은 인생.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너는 죄인이야. 넌 태생부터 죄인이야. 이 죄인인 네가 어디서 지금 이 자리가 어디라고 네가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잠잠해. 만약에요 바디메오가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지. 내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지금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았다면 바디메오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확실히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면 내 인생의 전환이 일어날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더 큰 소리로 사력을 다해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들, 우리를 향해서 외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죠. 너 잠잠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네가 뭘 하겠어. 너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을 거야.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소리만 듣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돌파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 안에서 믿음의 돌파를 위해, 나의 내적인 그 돌파를 하기 위해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음의 영성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 갔던 그 첫 번째가 내적인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두 번째는 외적 문제의 돌파를 이루어냅니다. 그 외적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네, 여기서 보면 맹인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디메오가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니 드디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누가 나를 부르나? 그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저기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에게로 다 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보인 행동은 뭐냐면 겉옷을 벗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겉옷, 옷장 열어보면 정말 여러 개 있잖아요. 겨울 외투, 코트, 오리털, 파카부터 시작해서 여러 벌 있잖아요. 그리고 봄 되면 봄 자켓이 따로 있죠. 여름 되면 여름 자켓도 따로 있죠. 정말 옷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이때 이 시절에는 겉옷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 일례로 그때 당시에 죄인들의 옷, 죄인들의 겉옷은요, 다 누구의 몫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군사들의 몫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의 그 겉옷을 누가 제비 뽑아서 가져갔나요? 군사들이 가져갔죠. 그 당시에 군사들이요, 그 겉옷들을 다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예수님 경우에는 속옷까지 다 가져갔죠. 겉옷이 왜 중요하냐면 그 겉옷은 단순히 그냥 나의 멋을 위해서 입고 그냥 뭐 추울 때 입는 그런 수준의 옷이 아니라 이 옷의 역할은 그냥 추울 때도 덥지만 담요 역할까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단벌밖에 없으면은 특히 바디메오, 이 거지에게 이 겉옷 한 벌은 엄청 소중한 거죠. 눈도 보이지 않은데 사실 이걸 벗어 던지고 누가 그걸 가져가 버리면 다시 찾을 수도 없을 텐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집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거. 왜냐하면 내 깃을 제비 뽑아서 가져갈 정도로 겉옷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냥 걸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불로도 쓸 수 있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는 것에 있어서 이 크고 무거운 것 벗어 던지고 그 다음 동작 보십시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거웠냐면 그것을 벗어 던지고 팔짝 뛰어오른 그 바디메오의 행동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무거운 것들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린 그렇게 부인하죠. 아니라고. 내가 그걸 붙잡고 있지는 않다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라고 입술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참 많죠. 나를 안정감 있게 하는 것들, 스펙을 쌓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사업을 확장시켜서 돈을 버는 것, 지금 당장 내 자녀를 학원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 여러 가지 것들, 내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부모님을 향한 것들, 자녀를 향한 것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짓누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볍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죠. 오늘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외적 문제를 돌파해 나갑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볍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 소리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린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걸치고 있는 그 겉옷들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가 어떻게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 나가는지 그 세 번째는요, 영적인 돌파입니다. 영적 문제의 그 돌파로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5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요, 거지였어요. 그리고 맹인이었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바디메오야,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바디메오가 거지요. 평생 거지로 살았죠. 그리고 맹인이죠.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 취급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죠. 늘 사람에게 구걸해야 되는. 그렇다면 예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나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나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 받으면서 무시당하지 않고 배 골지 않고 배부르게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좀 내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주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 언제까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걸음만 쫓아가야 돼요? 저도 좀 하나님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이런 기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세요. 남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자기 이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디메오는 자기의 육신의 눈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 문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적인 내 삶에 또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 영적인 채움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죠. 주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하고,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육적인 눈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가 구원받아야 된다. 너의 삶이 구원받아야 된다. 너희는 날마다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너희는 날마다 나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들 다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오늘 말씀에서 본 바디메오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요,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묻고 있고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파해야 될 것들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누어야 되나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짧게 저의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밑에서 앉아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나누면서 눈물 흘릴 것 같은데 하나님 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혹시 제가 눈물을 흘리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안 울게 되면 감사함으로 또 잘 나누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저의 간증을 좀 하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남동생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올려 보내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지금도 그 동생의 빈자리가 참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뜬금없이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흐르죠. 저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나눌 때에 수많은 왜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있었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수많은 그 왜라는 질문을 뒤로 하고 제가 제 인생에서 제 인생의 반을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경험했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셨어요. 저의 인생을 잘 이끌어 오셨고 순간순간마다 저를 만나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옳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머리는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제 머리는 그래서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요, 힘들었습니다. 제 감정은 제 머리가 아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은 번뇌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으로 잔인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 친구를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셔야 했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들 속에서 원망함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요,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됐죠. 그리고 큐티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했죠.
사실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씀 준비도 하기 싫고,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야 됐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저에게 주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정말 버티듯이 이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대로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내가 정말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들 이제 최근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하셨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안식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역적인 쉼을 가지게 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인생의 전환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환기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면서 2주 동안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심하게 실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실망과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저 밑에 꾹꾹 눌러 담고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기도를 할 때도요, 저의 진심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냥 외적인 기도, 그냥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로 제 안에서 내적 맹세를 한 것입니다. 드리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제 상태를 저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저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게 하시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제가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우리 가정한테 잔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17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의 대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원망하는 마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모든 것들을 끌어냈죠. 하나님이요, 잠잠하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너가 나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지.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기다렸어. 네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의 앞에 나와서 고백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참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늘 좋은 척하고 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저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삶에서도 이런 영적인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다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런 돌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돌파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요, 내 옆에 있는 그 상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 옆에 있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열정이 필요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그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시면서 돌파를 이루어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